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98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죄 고백을 함께 하십니다. 주님, 좀처럼 탐욕과 어리석음이라는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가 만든 어둠에 걸려 넘어져도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도 몰랐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 생명과 구원의 빛 되신 주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시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우리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교동문 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아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를 준비하라. 그의 오시기를 보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낮아지고 하늘이 빈탄하게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영정하에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어두운 가운데서 저희들을 빛으로 인도해 내신 주님, 저희들의 영과 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절망하고 낙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속에서 저희들에게 새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지난 93년 동안도 우리 개동교회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 믿음의 뿌리 잘 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전통을 잘 이어가고 믿음의 뿌리를 이어가며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함께 나누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기관을 주님께 맡깁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선교회, 남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청년회 또 교회학교 모든 부서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속회를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찬양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는 이때 저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경륜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치거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저 지나가는 바람 이려니 하는 마음으로 걱정 근심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한 우리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일어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남북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7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갈라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서로 신뢰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양보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민족의 통일보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통일보다 복음의 통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이 자유롭게 선포되는 북한 정권, 북한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북한 정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모든 우상들을 싹 쓸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든 유정자들을 주님 치워주셔서 참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두 손 모아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아는 멋진 일꾼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남한의 모든 일들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무엇이 먼저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생명 주시고 시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한 모든 이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로 37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의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가 쓴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자체가 주는 메시지로도 당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이 책이 유명세를 탔는데 1963년 11월 22일 존 F 케네디를 암살한 오스왈드가 소지하고 있었고 1980년 12월 8일 비틀즈 멤버였던 존 레논의 살해범 마크 데이비드 체프만도 이 책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밀밭의 파수꾼의 내용을 요약하면 저자의 자전적 소설로 10대 청소년 홀드 콜피드가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서 쫓겨나 태학 통지가 집으로 배달되기 전 72시간 동안 뉴욕의 거리를 방황하며 10대의 시각으로 본 어른들의 위선에 환멸을 느끼는 내용이 책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집으로 돌아와 여동생 피비의 도움을 받으며 그 여동생을 통해 자신이 치유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콜 피비의 파수꾼은 어떻게 보면 여동생일 수 있다는 의미죠. 여동생 피비가 삶에 지치고 찌든 오빠를 바라보면서 오빠가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 콜린즈는 영국 신 로버트 번즈의 시 호밀밭 사이로 걸어오네 라고 하는 내용 중에 호밀밭에서 누가 누굴 만나면 이라는 대목을 호밀밭에서 누가 누구를 잡으면 이라고 잘못 알아듣고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호밀밭의 파수꾼은 아이들이 자기보다 키가 큰 호밀밭에서 정신없이 뛰어놀다가 호밀밭 끝에 있는 절벽을 보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을 막는 역할이 캐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캐치하는, 그러니까 호밀밭에 뛰어노는 어린이 절벽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거, 잡아주는 거. 여기서 절벽은 가식과 위선이 넘치는 어른들의 세계를 나타냅니다. 결국 호밀밭의 파수꾼은 순수한 영혼을 가진 어린이들이 가식과 위선으로 살아가는 어른이라는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 파수꾼의 역할은 어린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청소년들이 감당하고 있음을 세상에 알리는 소설입니다. 저자는 어른들의 눈에 일탈로 보이는 청소년들의 행동도 자세히 보면 파수꾼의 역할을 수행 중이라는 암묵적인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호밀밭의 파수꾼의 역할을 자처한 그 어떤 사람, 오스왈드가 케네디를 향해 총을 쏘았고 체프만이 레논을 향해서 저격한 것입니다. 오스왈드와 체프만이 볼 때 케네디와 레논은 자신이 아니더라도 그 누군가가 반드시 죽여야 할 가식과 위선이 가득한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훗날 밝혀진 존 F 케네디와 존 레논의 사생활은 사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난잡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 그때가 총 3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라고 말은 하지만 똑같은 그때가 아니라 약간의 시간 차이가 나는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때는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주님 오시는 날이 아니라 바로 그 직전을 말합니다. 그때는 환난을 지나서 오는 때입니다. 환난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빛으로 세우신 창조 질서, 그 코스모스를 흑암과 혼돈으로 되돌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질서의 환난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환난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에게 환난이 오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기술된 마가복음 13장 14절을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우상들이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성전에 선 것을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성전이 서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과 먼 산으로 도망하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 섰냐면 바로 성전에 섰다는 얘기. 최후의 심판이라 불리는 환난의 날은 인간의 교만이 더 높아질 수 없는 최고 존엄의 자리에 올라갈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요즘 우리 뉴스에서도 자주 들리는 북한의 지도자 중 이미 죽은 지도자인 김일성과 김정일을 향하여 아직도 최고의 존엄이라고 부르며 찬양하는 것은 그들의 세계의 최후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전주복음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핵폭탄을 개발하고 지금 아주 자주 국방 외치면서 자기들 힘으로 핵폭탄으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최고의 존엄을 외치는 한 저들은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오기 전 시작되는 환난은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위해 준비된 날이 아닙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는 마지막 날 칭찬과 잔치와 영생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주인을 악하다고 원망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 약속된 세금을 내지 않고 상속자를 죽이는 악한 포도원 농부들, 등은 준비하고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가 당하는 일들입니다. 25절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더라. 서울 하늘을 쳐다보아도 별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난히 밝은 별을 봅니다. 샛별이려니 하고 지나가려는데 샛별은 새벽에 그것도 동쪽에 뜨는 별인데 이 한밤중에 뜬 저 별은 무엇일까? 궁금해서 알고 보니 사람이 만든 인공위성이라고 합니다. 특히 국제우주정거장이 잠깐 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그것들이 태양빛을 받아 빛을 발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서울 하늘의 오염물질을 뚫고 사람 눈에 보이는, 물론 잠시 보였다가 사라지지만 그 하늘에 떠있는 그 반짝거리는 것은 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가진 최고의 과학과 기술을 집약하여 만든 것이 인공위성입니다. 그 위성들이 대기권 밖에서 약 2,000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2,000개인데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7,000개, 어떤 사람들은 한 3만 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들을 합니다. 몰래 위성들을 발사합니다. 몰래 위성들을. 그리고 수명이 다 된 인공위성들이 쓰레기로 남아있거나 별똥별처럼 지금도 지구 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인간이 만든 기기들이 떨어지는 날, 하늘 위로 쏘아올린 그 모든 교만한 것들이 다 흔들리는 날, 그날이 최후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하루도 인공위성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말고도 인공위성의 위력은 일상생활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GPS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GPS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합니다. 비행기와 배의 항법 장치와 자동차의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태풍의 경로도 알려주고 황사의 이동, 기상 상황까지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6절입니다.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두 번째, 그때는 첫 번째 그때가 지난 주님이 오시는 그때입니다. 본래 구름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도사나 신선들이 타고 원숭이들의 왕인 손오공이 타고 다니는 이동수단이라고 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지창조의 주재자이시며 물리를 걸어다니시는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심판의 날 우리 주님께서 극적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타고 오시는가에 초점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그 누구도 우리 주님께서 심판의 주님이심을 의심하지 못하게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십자가 위에 달려 죽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때에 27절입니다.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세 번째 그때는 영광 중에 재림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후 일어난 일들입니다. 심판의 주로 오시는 주님은 반드시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 심판하십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옳은 일을 한 양들을 먼저 심판하셨습니다. 28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과연 최후의 심판이 있겠는가라고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침에 노을이 지면 저녁에 비가 오고 저녁에 노을이 지면 아침에 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듯이 무화과 나무의 연한 잎사귀가 보이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확신하는 것과 같이 최후의 심판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기후 조건에 맞춰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좀 들으신 겁니다. 우리나라의 무화과 나무의 이파리가 나오면 봄입니다. 봄. 거기는 연한 이파리가 나오면 여름이 되는 거고. 29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이런 일이란 아침에 노을이 지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무화과 나무에 여린 잎사귀가 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첫 번째 그때 일어난 일들을 말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머지않아 반드시 심판의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던 인공위성,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던 AI,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과학의 문명 그 기술들이 어느 날 갑자기 셧다운, 그냥 떨어지는 날,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3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오신다고 말씀하시니 오시는 것을 믿기는 하는데 그러면 언제 오신다는 것입니까? 예수가 말하는 이 세대는 어느 세대입니까? 주님은 우리 인간과는 달리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니
그 세대란 주님이 오기 전 천년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가 강림한 이후 천년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예수 승천 후 인간의 세대로 따져서 한 세대인 30년 이내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 언젠가 올 새 천년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세대가 어느 세대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르는데 그 세대를 어찌 알겠습니까?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데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날과 그때를 예언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지 않으십니다. 말씀이 없는데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짜집기 하여 찾았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날을 기다리며 깨어 있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느라. 신부인 우리가 할 일은 등만이 아니라 넉넉하게 기름도 준비하여 신랑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포도원 문 앞에서 양의 문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34절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이 말씀은 비단 문지기만 깨어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문지기는 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 오기 전에 잠자리에 드는 종은 이미 주인과 동등함으로 맞먹기로 작정한 교만한 종입니다. 이런 교만한 종이 세상에 가득 찰 때 주인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존엄,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날이 심판의 날이요 마지막 날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 종말 혹은 끝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그동안 삶이 마감되는 날에게 종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지금과 같은 천국의 삶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의 때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종,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종에게는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35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접을 때일지 일는지 밤중일는지 탁을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결국 깨어있는 자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당신의 종들인 천사를 보내 불러 모을 때 택한 자들은 항상 깨어있기에 천사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 소리를 들으면 군소리 없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워도 깨지 않고 불러도 대답 없는 잠자는 자들은 천사들이 모아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보낸 종들인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바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달려가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36절입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가 호련히 와서 내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는 말은 생리적으로 쏟아지는 졸음을 차며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졸며 자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은 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살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지난 주일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들이
목마를 때 물을 주고 주질 때 먹을 것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잠자리를 주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고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보아 주라는 말씀입니다. 37절입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십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는 의미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과 선택받은 사람 양쪽 모두에게, 양과 염소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염소 같은 악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지난 세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선택받아 천국에서 살았을 것이나 당신의 죄로 인하여 지금은 선택받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지금 이후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깨어있다면 이후의 삶은 달라질 것이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도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말고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된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거반 죽게 됐는데 그 거반 죽게 된 내가 지나가던 어떤 사람으로부터 흐리게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거반 죽게 된 상황이라도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직전에 오른쪽 강도, 오른쪽이 항상 오른 거니까 그 오른쪽 강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지금 십자가에 달려 세상 모든 죄, 자기가 지 모든 죄의 죄값을 받고 있는 그 중에서도 바로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37절은 이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는 건 내가 선택한 사람 그만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양들과 같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택받았다고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쌓이면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본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도 본래는 다 선택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만해져서 선택받았다는 걸 잊어버리고 놓쳤을 때 그들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벌을 받는 중에 내가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선택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선택받았다고 자부하는 사람 교만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바로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난 느부갓네살 왕의 예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0절에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의의 영광을 빼앗겼다. 그런데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보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 하늘을 우러러 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들에서 7년 동안 소들처럼 털을 먹고 지붕 없는 곳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그렇게 짐승처럼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을 우러러 보는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이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고 그 느부갓네살이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 자리를 나 말고도 아무나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워지는 자리가 내 자리인 걸 내가 안다. 내가 위대해서 잘나서 바벨론의 위대한 왕의 자리에 앉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깨어있음의 중요한 전제는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선택은 100%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택받은 은혜를 너무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린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연이고 행운이고 내 사주팔자와 내 노력 때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는 쉽게 잊어버려 놓고 자기가 땅을 흘려 쌓은 공든 탑은 잊지 않으려고 손안에 꼭 쥐고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어 어린이들의 그 순수함을 지켜주기로 작정한 콜필드는 그의 인생 가운데 최상의 상태가 아니라 최악의 상태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어야지라고 결정하고 작정했던 바로 그 시점, 그 시점이 고등학생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든 악한 짓을 다 한 상태. 이 50년대 소설이 나왔는데 그 50년대의 미국 사회에 이런 고등학생이 어디서 다 책들 다 버렸어. 이 책 읽다가 우리 애들 다 버리겠다. 그래서 금서. 책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 호밀밭의 파수꾼은 금서였어. 이 청소년들한테 불량한 책이다. 청소년들 읽지 못하게. 금서가. 근데 지금은 모든 고등학생들이 거의 교과서처럼 쓰고 있는 책이 됐어요. 바로 그 주인공이 내가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성을 지켜주는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 찬 어른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내가 잡아줘야지 하는 그 결정을 내렸던 바로 그 시점이 최악의 상태였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기의 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택하신 자여 깨어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찬양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을 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성 함께 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저희들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저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곳에 잘 사용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주님께 맡깁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 맡깁니다.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변의 상전의 이단을 늘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도 박옥수 목사 계열의 이단들이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목사님들
세미나 참석하라고 그래서 그 초청장을 받는 장면을 또 이렇게 사진을 찍어도 사진을 또 왜 찍냐고 자기들도 가서 신고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들도 갖다 줬다고 주고 왔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어쨌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단들이 잘 접근을 합니다. 접근하는 이단들을 잘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가족과 이웃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겠습니다. 기관별 총회 결과를 알려주시고요. 금년 간담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서 간담회는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이후에 다른 모임들을 같이 못하게 돼 있어서 취소하고 대신 개별적으로 전사님들과 또 장로님들 또 저하고도 개별적으로 계속 서로 이렇게 어떻게 변화되는 게 어떻게 뭘 준비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것들을 같이들 도움해가면서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식 세례식은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탄절 행사 때 기관별 그 영상 제작들을 하셔가지고 우리 여기 이게 지금 우리 이상민 선생님 주소인가요? 이메일서 맞죠? 네. 제가 안 넣어놨는 줄 알았더니 넣어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탄철이 청년부 성탄철은 오늘 아마 작업을 한다고 회장님께서 어제 저녁에 저한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마치고 성탄 트리를 작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살펴보시고요. 네. 또 그 2부 때는 저희 찬송가 중간에 있는 249장 그 찬송가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부 편집할 때도 이 찬송가 249장은 편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하는데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리기로 작정하나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되어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선들 머리머리에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